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2일 후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 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발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져 화목제를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갖다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호사와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동맹을 갖다 맺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가나안에 행한 일을 듣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대적하기로 했는데 가나안 사람 대적하기로 하는데 이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들과 다른 생각을 갖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기브온 주민은 누구냐면 7절에 보면요. 휘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휘 사람의 왕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 사람들 가운데서 기브온 성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요,
그 기브온, 그비라, 그다음에 브에롯, 기앗 여아림, 이런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이게 시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왕도 이 기브온이 왕도처럼 큰 성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갖다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가나안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왕들처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갖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갖다가 대적해서 싸우기로 동맹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살 길을 갖다 찾았다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4절과 5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 말씀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은요. 살 길을 찾기 위해 묘한 꾀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길을 갖다 찾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낡은 전대 그리고 여러 곳이 터져서 기온 가죽 포도주 부대 이걸 갖다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일부러 신발도 낡은 신발 옷도 낡은 옷을 갖다 입습니다. 또 떡도 마르고 곰팡이가 나는 걸 이걸 갖다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기브온 주민의 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기브온 주민들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과 가나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모두 똑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했던 이야기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타낸 반응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 왕들은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살 길을 갖다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갖다가 보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꾀를 내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의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동맹 맺은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죽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낸 반응은 정반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과 여리고 왕과 그 다음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 왕과 신하들 그리고 여리고의 백성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서 행했던 이걸 갖다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이 살려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갖다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군사들 갖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여리고의 문을 갖다가 굳게 닫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할 태세를 갖다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갖다가 잡으러 온 군사들 갖다가 속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 갖다가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까지 붉은 줄을 갖다가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신학에 와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다음에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갖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이 말 듣고 나서 이들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은 찔린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타난 반응은 달라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갖다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스데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나타낸 반응은 뭐냐면 이들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숨기려고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갖다 나타냅니다. 한 부류의 반응은 뭐냐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전도함 받고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갖다 거부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이 나타낸 이런 반응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나 그다음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 멸망을 갖다가 자초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대다수입니다. 다수예요. 반면에 자기가 살 길을 택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길이 이제 그 자신을 갖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다고 자신들도 그 길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사실 증명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한 예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갖다 보통 몇 프로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최소한 20%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머지 최소한 80%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요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죄를 갖다 사해 주셨다는 것 갖다가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자신의 구원자 된 날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걸 믿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가 다 믿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채 2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갖다 듣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반응을 나타낸 살 길을 갖다 선택한 사람은요, 기생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여리고 왕과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제 힘을 모았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 갖다 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왕들은요, 자신들이 살 길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갖다 청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는 가운데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길을 갖다 찾은 기생 라합, 그리고 자신의 성읍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과 자신 방법을 갖다 찾은 기브온 주민들이 가진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희생을 갖다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갖다 숨기고 여러 군사들이 정탐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신이 정탐꾼을 갖다 숨겼다는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죠.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도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시 왕 물론이고 여리고에 사는 여러 왕들이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 갖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절 중반을 보면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라합과 기브온 주민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 갖다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결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기생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갖다 걸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고 정탐꾼을 쫓던 여리고 군사들이 간 다음에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놨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의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브온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자 이 기브온 사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10절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느끼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서로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믿고 자신들의 살 길을 갖다 찾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고자 하나님을 갖다 찾았던 거예요. 기생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왕들이 자기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자신들도 애굽과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알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또한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살 길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갖다 구원할 뿐이라는 걸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갖다 모두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갖다 숨겼던 거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길갈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먼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갖다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있다온 우리가 당신에게로부터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었다는 그 믿음을 갖다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갖다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싶었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의로 여기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라 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브온 주민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자신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갖다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 그리고 요단 서쪽에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해서 꾸민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기브온 주민들은요, 자신들이 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행하실 것을 갖다 깨달아 알았고 또한 믿었고 자신들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갖다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 알고 믿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이 기브온 주민들보다
더 많은 걸 갖다 들었고 또한 많은 걸 갖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미래, 장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신 것.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행하신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과 영원히 죽을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 주문이 살 길을 갖다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과 우리 친척들도 살 길을 갖다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 각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걸 갖다 믿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음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살 길을 갖다가 살 길은 모두가 예수를 갖다 믿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 날 갖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갖다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 갖다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을 갖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기본 주민들은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 듣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갖다 알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 갖다 꾸며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낼 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말과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자신들이 화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고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대로 있어도 이스라엘에 멸망당할 것이고, 근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해서 이스라엘이 화친을 받아주면 자신이 살고, 만약에 화친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기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해보자 해서 이제 이 사신을 갖다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보고 아유 그래 화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주고 싶을 만큼 나는 어떤 노력을 갖다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갖다가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예배를 갖다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갖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갖다 드려야 돼요. 셋째 기본 주민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한 관계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잘 감당하려고, 제대로 잘 전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전도자 삶과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 주민들이 하는 말과 이들이 가져온 것을 갖다가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4절 15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본 주민과 화친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덜컹 화친을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21절에 여기 그는 여호수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기도 그도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 이제 엘르아살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듣고 결정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기본 주민과 화친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1차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000명을 갖다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제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패배한 겁니까?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을 갖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을 갖다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복병을 세움으로 인해서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승리를 갖다 뒤로하고 어떡합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와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세우고 이제 모세가 명령했던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 다 낭독합니다.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갖다 쌓았죠.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고 헌신을 다짐한 후에 그죠? 기본 주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갖다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패배를 갖다 맛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를 갖다 경험했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화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과 순종을 갖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먼저 믿음의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기에 이 땅에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을 갖다 받을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 어떻게 내가 눈물로 갚을 수 없어서 이 몸은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다짐을 갖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마저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갖다 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때 히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 가지고 자신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화친을 갖다 요청하는 거죠. 이제 기브온 주민들의 사신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와 가지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자신들이 오게 된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을 갖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하게 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오게 됐다면서 자신들이 처음에 올 때부터 자신들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꾸민 것,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꾸민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 난 떡들, 그리고 낡고 찢어진 가죽 부대, 이런 걸 갖다 보여줘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신들이 말하고 보여준 거 이것만 보고 듣고 그냥 덜컹 이들과 이렇게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하셨다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갖다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 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이걸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갖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 얻었음을 갖다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청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다고 따라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 따라해요. 정말 믿음의 본이 된 사람 따라하면 좋은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따라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 모교 콘서트 워십을 갖다 굉장히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목요일 날 생방으로 들으려고 하고 만약에 못 들으면 금요일 날 꼭 들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자세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 성악가들은요, 뭘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헌금을 자신들이 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자 하는 이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악을 전공해야 되고,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자격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끝날 때 꼭 이 대표되는 집사님이 꼭 이야기해요. 이곳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기본 자격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못하면 오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도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런 조건을 갖다 내는 이유를 갖다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냐? 이 대표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이 대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에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지만 또 성악을 전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갖다 구별해야 되게 삶을 살고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려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찬양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 마음 자체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들이 하는 이 콘서트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 어떤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갖다 살고 있나? 나는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친했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갖다 살고 있나?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 세대 사람을 갖다가 따라하고 있는 건 그건 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따라하고 있는 건 내가 뭔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이 세대 사람을 갖다 따라하면 하나님 과연 그건 보고 기뻐하실까? 바라기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갖다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친하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친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천국 가는 약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갖다가 같이 읽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같이 1번부터 합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이 멸망당할 걸 뻔히 알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나님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아버지며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영원히 죽었는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갖다 사해졌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 같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을 아버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